언제나 주님께 더 가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저와 함께 해 달라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나는 너와 함께 했다.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해라.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믿네라는 그 곡이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을 주셔서 그때 바로 작사 작곡했던 곡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또 가지시면서 주의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면서 바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가 언제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때까지죠.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가야 돼요. 마귀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주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냐 이런 우리에게 불신을 갖다 주죠. 그래서 우리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뭐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믿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람이 있고 말씀에 있으니까 뭐 함께 하시겠지? 정말 함께 하시는 분이신가? 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사실만 믿고만 있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정도가 다르고 분량이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믿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고 했지.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향한 그 사랑이 식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고 했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관계가 병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거나 이런 의욕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막연한 기대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이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초청하지 않으면 안 오셔요. 아, 목사님, 하나님 방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늘 함께 하시고 여러분 보고 계시죠. 여러분 기도의 길을 기르시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와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럼 버리세요. 뭐 구약 시대는 그랬죠. 지금 은혜 시대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 좀 신학적으로는 좀 나뉘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되게 인격적이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그래 하나님께서 가까이 너에게 다가오신다. 이것은 적극적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것이다. 하나님 향해서는 소극적이면 안 돼요. 죄악에 대해서는 아예 뭐 끊던지 그걸 멀리해야 되지만, 하나님 향해서는 적극적이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께 뭐 헌금 드리는 것도 그렇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기뻐하세요. 소극적인 사람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고 막 교회 와서 눈치 보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주님께 막 주님을 갈망하면서, 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보수적인 어떤 교회는 주수길 이 찬양 사역자로 유명했던 분이죠. 그분은 우리나라의 신앙이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로서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수길. 이분이 그 간증한 내용 중에 보게 되면 찬양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이건 찬양 뭐 부흥회 뭐 찬양 관련된 집 이것을 최초로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그분이에요. 그분 복음성가를 부르고.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하여튼 찬양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주숙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찬양 집회 이런 것들. 근데 이분이 그 찬양에 대해서 막 깊게 연구하고 쓰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루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너무 막 마음에 막 이게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 주님 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찬양하는데 막 큰 소리로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장로님이 탁탁 치면서 조용해 여기 조용해, 예배도 조용히 해야지. 막 찬양하면 조용히 하라고. 찬양할 때 크게 부르면 어떡해. 그래서 장로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조용히 했죠. 근데 돌아오고서 막 보니까,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내가 마음대로 뜨겁게 찬양을 못해? 교회 가서 이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약 성경부터 봤더니 아닌 거예요. 막 수금과 재금과 온갖 그냥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막 하나님을, 그죠? 다윗 시대 막 찬양단이 그냥 뭐 10, 20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의 찬양단이가 막 찬양하고, 아삽, 헤만 막 이런 사람, 여두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악장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합창단이 막 찬양하고. 아닌 거예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그때는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해서 그거를 이제 알려주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 막 뜨겁게 마음 있는 거를 다 그냥 토로하면서 찬양해라. 예전에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드럼도 못 나요. 드럼 놨다가는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에서 저런 세상 물건을 갖다 놓고 그렇죠? 일렉트릭 기타요? 큰일 나죠. 큰일 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막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하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재금을 막 연주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벌을 막. 찬양의 그 본거지는 광장이라고 하잖아요. 광장.
찬양해 본 것처럼 광장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스라 선자님이 지금은 중국 선교를 많이 하시지만 있을 때 막 바깥에 광장 나와가지고 막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찬양하고 바깥에서 막 바깥에 소리가 나도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면 안 됩니다. 우리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워 오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막 방언도 터지고 성령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어떤 자가 성령 은사를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정말 친밀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어떤 물리적인 거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하라는 이 말씀은요 원하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친밀함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친밀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연주하면서 다윗과 솔로몬 당시 합창단의 악장이었던 대표였던 아삽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기서 가까이 함은 케라바라는 단어인데 가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삶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굿이라고 NIV 킹제임스 버전에 있지만 내가 가장 선하게 여기고 가장 내가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것.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있어서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가장 행복한 삶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내밀한 삶이에요. 하나님과의.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과 늘 그들은 대화했습니다. 그 삶이 가장 행복했던 거예요. 아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구름같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모했어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돼야 돼요. 그럴 때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내 삶에 내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게 되고요.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스펙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그냥 이 큐티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거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는 이 아삽의 이 합창단의 악장이 어떤 이 아삽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또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즉시 돌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죄를 지었을 때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죠. 죄를 지면 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져라. 하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나를 찾고 내게 돌아오라고 여러 번 엄청 많은 그 구절에 반복해서 나를 찾고 내게 돌아오라. 죄를 지었을 때 내게 돌아오면 나에게로 가까이 오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가까이 오시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오벳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는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이 종교 개혁을 이 교회 개혁을 일으켰던 이 아사왕이 이스라엘 이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우상들을 다 깨부시고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이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일을 할 때 이 사람이 이 일을 할 때 이 아사랴 선지자가 큰 용기를 그에게 불어 넣어 주면서 이 하나님의 그 대언적인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그죠? 먼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또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의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함께 하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뭐 신약 시대, 은혜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적용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그냥 힘들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죄를 지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죄를 지었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하고 막 하나님께 멀어지면 안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만나 주신다니까요. 그때 더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마귀는 이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몇 달 동안 안 다녀보세요. 뭐 교회는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맞아.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님이 정말 있나? 응? 에이 우연히 뭐 그냥 우연히 뭐가 만들어졌겠지. 나중에는 이렇게 돼버려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 그냥 지음받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어떤 개신교 이런 걸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단과 구분짓고 무상수명한 구분짓고해서 했지만 교회 자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모여서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거룩한 장소인 겁니다. 나중에는 종교를 알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종교인들 많습니다. 많다라고 당연일 수 없지만 정말 저는 많은 분을 봤어요. 전도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럼 성령님이 탄식하세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망하죠. 그러고 나서 그 바벨론의 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보내죠.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 이제 교만하니까 바사 제국에 의해서 결국 지배를 받게 되죠.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다리오 1세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죄를 지었는데 불구하고 진노하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오겠다는 말씀이세요. 또 말라기 이 구약의 끝에
끝에 있는 책인 이 말라기 말씀에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이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려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은 뭐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세요. 죄를 지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온갖 더러운 죄에 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돌아오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저 여러분이 더럽고 추악한 죄, 음란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막내가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물려줄 제사를 달라는 거, 분깃을 달라는 것입니다. 착한 아버지는 그 분깃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지금 말하면 직장생활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거지가 된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돼지치는 그 일을 돕는 그 일을 합니다. 아주 천한 일이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일을 해도 너무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생명을 연명하려고 하는데 그거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러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든 이 사람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아들이 아니어도 일꾼으로 종으로 아마 써주시지 않을까. 아버지인데 설마. 근데 아버지는 그런 생각이 없죠. 아들이잖아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 죄를 짓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겠나? 정말 아버지가 날 받아줄까? 이렇게 홀랑망탕하게 살았는데 완전 거짓골이 됐는데 아버지 재산을 다 그냥 날려버렸는데 근데 아버지 생각은 달라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냥 목을 껴안고 환영합니다.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인사법이 이제 그 뽀뽀니까 뭐 그걸 해주면서 막 얼굴에 뽀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수님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좋은 옷과 신발을 입혀주고 얼마나 몸이 그렇습니까? 목욕도 잘 시켜줬을 겁니다. 좋은 옷과 신발을 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사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줬습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24절 말씀 보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냥 막 껴안아주시고 뽀뽀할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곁을 떠나서 그냥 막 집을 떠나가지고 가출해가지고 부모 마음이 속이 타죠. 그냥 막 여기저기 사진 붙이고 돌아다니고 경찰에 막 알리고 내 색 좀 찾아달라고 수십 년을 그렇게 다니는 분도 있어요. 네? 잃어버린 그 아이
찾기 위해서 어쨌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돌아오면 그냥 뭐 다 해주고 싶죠. 그냥 생명까지 그냥 주고 싶죠. 그 진짜 부모가 그렇죠. 자식을 대신하기를 원하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결혼을 해봐야, 결혼을 해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결혼을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쁨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도, 그런 일이 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여러분의 죄악으로 괴로워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상한 마음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그 상한 마음과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쓴뿌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찬양이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릴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질병으로 괴롭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근심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이 언습해 올 때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감리교 신자였던 모리스라는 분이, 제가 교회 음악을 했지만 여러 가지 교회 음악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 찬송가에 나오는 그 작사 작곡자들 보면 그냥 지은 시가 없어요. 이 모리스라는 이 자매가 한 1천여 곡을 작곡을 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8곡 정도 새 찬송가에도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찬송가 자꾸 바뀌니까. 근데 이 자매 참 이 가사를 잘 써요. 신앙도 좋고, 그 레파토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자매의 신앙이 정말 깊습니다. 그 자매 고백 중에 나중에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지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이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참으로 좋아하는데 이 곡을 가지고 설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중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이런 상황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지.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 모리스라는 자매가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번역이 완전하지 않지만,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복 받길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막이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그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Near still near 라고 이렇게 원문이 되어 있는데, 원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난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서 성공하는 실패하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고백을 하며 살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그러다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나온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마음 열 때 하나님 들어오시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가까이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분들 보십시오. 하루에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아침에 1시간 이상, 자기 전에 1시간 이상.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내면의 질서가, 삶을 보면 내면의 질서가 탁 잡혀있고 평안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원칙과 소신이 있어요. 말씀에 관한 원칙과 소신이 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죠. 그분의 길은, 그분이 갔던 길, 그 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어떤 것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과 내밀한 그 친밀한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의 최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정리하십시오. 리어레인지 하십시오. 다시 정리하십시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하나님이었나?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삶이었나?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리어레인지 하십시오. 재조정하십시오. 다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사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아버지 지금의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단둘이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이 그 찬양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하기를 소원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더 주님을 찾으며 더 주님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의 내밀한 그 친밀한 삶을 아버지 살아가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진 거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상에서 실패하였어도 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마귀를 날 꿰어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주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아버지 다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나를 아버지 주여 이 상처와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고쳐주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도와주시며 주의 손으로 만져주사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목회자 가족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모님과 우리 시에도 하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조 형제 두 형제 우리 민우 형제 또 그 형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늘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그 삶을 날마다 이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며 이 가운데 정말 행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임을 알게 도와주셔서 그 삶을 살아가며 내면의 질서를, 평안을 늘 경험하며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평안을 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주시고, 또 마음속에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근심과 또 불안한 마음, 슬픔, 또 두려움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질병은 이 시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모든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로 아버지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또 근심 걱정하며 또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잃어버리며 두려워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불안해했던 그런 심령이 있습니까? 주여 믿음으로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안수해 주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큰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세력은, 모든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악한 원수마귀,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활하는 모든 악한 귀신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물리쳐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을, 그 능력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찬송가 고백드리고 축도로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가락한 마귀 날 괴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함
허영신 다 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터 교회 모든 성도들 신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